6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무엘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약 3개월 반에 걸쳐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매일 들으면은 늘 새로운 것 같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매일 먹는 밥이 늘 똑같은 것 같아도 그거 먹고 우리가 힘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매일매일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하도 시간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듣고 힘 얻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서로 다른 마음, 사무엘하 첫 번째, 그리고 사무엘서 82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죠. 사울이 죽고 또 아들 중에서 3명이 전사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드디어 저물고 다윗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에 사울을 떠났죠. 그것을 보면은 참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참 우리가 쉬운 진리인 것 같으면서도 참 깊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실패한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떠나는 순간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거의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건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다. 사울이 하나님이 떠난 그 이후에 사실 10여 년의 인생을 더 살겠지만은 그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이미 멸망을 향해서, 몰락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마지막 가는 그런 순간뿐이에요. 그런 인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드디어 사울이 이제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3명과 함께. 그때 우연히 한 군인이 사울의 죽음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스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잘 알았을 터인데 만약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하면은 나는 큰 포상을 얻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죽여 주었으니까 얼마나 다윗이 좋아했겠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고생을 했을 터인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당신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은 큰 포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극히 세상 욕심에 끌린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의 관 그리고 팔에 찬 어떤 소지품들 이런 걸 몇 개를 이렇게 빼서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내가 당신의 원수인 사울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이 소지품들을 보십시오. 확실히 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것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뭔가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 뭔가 인생을 좀 한 번에 뒤바꿔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군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자신의 수하를 시켜서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비록 자신을 추격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사울이었지만은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일전에 다윗은 2번씩이나 황무지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면서 죽이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울이 미워도 하나님을 세우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울을 죽였다고 고백한 이 청년을 다윗은 처형을 했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그리고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라면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정말 원수와 같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요구하실까? 이것을 떠올려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손해보는 것 같죠? 바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서 영영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죠? 이 청년은 뭔가 한몫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고백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끌렸던 그 군인의 모습은 처형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저를 왕으로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후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에 어떤 경쟁에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게 살면은 못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에 이끌려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날까요? 그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세워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